사무엘하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고 또 동시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머문 후의 이야기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자기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는데 사실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의 칼 위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가 가지고 온 왕관과 고리가 정말 사울의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청년의 말하는 것의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전에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이 다윗의 진영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 청년은 나중에 정말 우연히 사울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모양을 보고 아마 자기 범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온 이유는 단순히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사울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것,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죽음에 자기가 공을 세웠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줌으로써 다윗에게 상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그는 바로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인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 아말렉 청년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만일 상의 눈이 멀지만 않았더라면 그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사울의 왕관과 고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태도가 아주 확고했습니다. 누구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으로 치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전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3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태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목숨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때를 잡았을 때에 분명히 이 사울을 죽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죽은 걸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 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약간의 상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또 그 청년에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사울을 죽은 그 책임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죽음으로 벌을 내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바보 같은 원칙 때문에 다윗은 큰 피해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바보 같은 그 원칙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원칙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그를 치는 것을 죄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을 존중하고 그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을 알고 서로 존중하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서로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조금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 나는 낮아져야 될 때가 많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 줄 때에는 내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면 그 삶의 원칙은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도 똑같이 존중받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싸우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과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사실 그래요. 싸우는 사람이요, 유독 서로 싸우고 상대방에 대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막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냐? 이렇게 따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보면 자기가 막말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싸우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보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해야 하고요, 존중받고 싶다면 다른 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은 정말로 그렇게 사랑과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모두 다 우리 성령님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존중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푼 대로, 우리가 존경을 베푼 대로 그 사랑과 존경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섬겨내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존귀한 직분 받은 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내가 베푼 사랑과 존경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온전히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이제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 온전히 온 가족이 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각각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